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 가운데 한참 선거 유세하면서 연설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수많은 흑인들, 지지자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애틀란타에 투표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닉슨 쿠퍼이고 올해 106세입니다. 그녀의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두 가지 이유로 그는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그의 희망이 무너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이 쿠퍼 씨는 살아서 투표자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투표지를 향해 손을 뻗으며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마지막 결론적인 심찬, 희망으로 오바마 후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의 목소리로 채워졌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6년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2월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만 주어진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나의 내면의 현실과 바깥의 환경 속에서 진정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요.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생활하면서 저도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 이것을 또 한번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에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멸망을 향해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는 마지막 4명의 왕의 시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일까? 오래전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나루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죠. 박선희 목사님의 그 설교학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 설교하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인데 갈 곳이 있는 나그네,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있더라. 그것이 그 주간 설교의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갈 곳이 없는 나그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제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기억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는 누구냐면 방황하는 나그네. 방황할 수밖에 없죠. 하루 주어진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만약 거처할 집이 없다면 갈 곳이 없는 나그네,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방황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누구일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서 힘들고 쓰라린 일들이 있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거기에 갈 것을 확신한다. 갈 곳이 있는 나그네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 나그네는 누구냐면 결국 순례자적 나그네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순례자적 나그네인 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의심할 것도 하나도 없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태를 1절, 2절 말씀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금방 알 수 있죠. 그들은 지금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들은 가증한 것, 밉살스러운, 본래 의미는 밉살스러운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밉살스러운 우상 덩어리들을 붙잡고 그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으니까 삶이 어때요? 흔들거립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지금 너희들 흔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주일 예배에 나올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수많은 부분들을,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생각과 판단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흔들려요. 하나님도 결코 내가 놓지는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다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붙잡고 있지만 오늘 현실에 풀어가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된 나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불면의 밤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듣게 하십니다.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1절에서 2절에 보면 당연히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세 단어는 종종 같이 또는 두 단어는 늘 함께 등장하는데 진실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함께 이 단어들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 법원님께 교우들께서는 진실, 정의, 공의할 때 이게 뭔지 금방 아시겠죠? 제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실하고 저 사람이 정의롭고 저 사람이 공의롭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성. 이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성.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항상 올바르게 될 때 이것이 진실이고 공의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없는 그러한 삶의
큰 간격이 있는데 2절 하반절에 그거죠. 너희가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희를 향해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역설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유다 하나님 백성, 또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유다 백성 된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인간의 삶,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밉살스러운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이에서 흔들흔들거리며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상태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상태라고 깨닫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오는 삶이 적고 부족하고 아예 방향 전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인데, 순례자적 나그네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러나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지금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것도 유혹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더 이상 방법을 몰라서 헤매지 않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열리게 된다. 이걸 알고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시대 유다 백성, 영적 유다 백성 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주일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나누었던 오바마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그 흑인 여성, 100세가 넘은 그 흑인 여성이 외쳤던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상태는 이미 눌림과 상함으로 인한 낙심과 자포자기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눌려요, 이미. 가지가지 것에 우리는 눌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더 밑으로 떨어지면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고통스럽게 지나가다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제서야, 그것도 소망이죠, 사실은. 그제서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죠. 이게 돌아와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돌아오려고 할 때의 나의 상태는 눈이 가리워져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악한 영의 머리는 우리보다 10배, 20배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바로 기생충처럼 우리의 내면 안에 들러붙어서 우리의 낙심을 가중시키고,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있으면 아주 바싹바싹 우리 내면 안에 그것을 부추기면서 더 분노하고 더 혈기를 부리도록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할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사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악한 영은 누군가 봤더니 항상 기생하는 존재다. 누군가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 기생하면서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눈을 가리고 어둡고 어둡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정체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계속 속임을 당하고 거기에 계속 시달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다닙니다. 아니, 내 안에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듣게 되고 그 목소리를 자기의 정당한 목소리인 것처럼 끊임없이 발설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짓됨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할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일까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1절, 2절이 인간의 삶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인간의 삶은 지금도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인간의 삶, 인간의 이야기일까요? 3절, 4절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아직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은 다행히 기회가 주어진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겉의 할례가 아닌,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가죽, 너희를 딱 덮고 있는 마음의 가죽을 다 베어내고 진정으로 마음 중심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중심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돌아오지 않을 때의 심판을 여기서 동시적으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속하라,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분명한 경고입니다.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시대로 그들은 다 쓰러져서 그런 곳으로 포로되어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구약시대 이 당시의 백성들은 몸이 실제로 자신의 역사 속에서 끌려감으로 비참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붙들려 있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꽉 눌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젯밤까지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상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들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며 밤잠을 주무시지 못한 일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고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옴으로 그는 어떤 자가 되는가?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4절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겉으로는 속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중심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3절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농사를 잘 아시더라고요. 씨를 뿌리려면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죠. 여기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갈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침부터 매일 나에게 허락된 하루 동안에 씨앗을 뿌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이미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근데 어떤 씨앗을 뿌렸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유다 백성들은 땅을 전혀 갈지 않고 묵은 상태에 있는 땅에 그냥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두껍고 강한 육신적인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하루를 살고 있다.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제의 절망, 어제의 교만, 어제의 거짓됨과 간교함, 어제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똑같이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씨앗을 뿌리는 하루이기 때문에 강한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하루를 지나가지 말라, 하루의 시간들을 그대로 흘러보내지 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인 유은정 그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분란 없이 화평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가정에 종종 희생양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서로를 속이며 가정생활하고 있다. 사실 듣기 편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누군가 가족 안에는 항상 희생양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 상담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안에는 희생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처리하고 감정의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말이나 글로 전해야 하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섣불리 지적하거나 충고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다음
화를 심하게 냈다면 상대방의 문제인지 내 감정의 문제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부모로서 해도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가운데에도 나는 틀렸고 너는 틀렸고 내가 항상 옳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자기의 자녀가 가출을 해서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딸이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심지어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인 자녀는 가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또 어떤 부모는 상담하러 와서 우리 애가 동성애자는 아닐까요? 하면서 성인 자녀의 일기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부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 자녀가 제발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지 말아라. 혼자 조용히 감정을 식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중한 부탁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제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잎이 피고 꽃이 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감지는 했어요. 앞에 이 땅에다가 묵은 땅에다가 뿌리는 것은 아예 감지를 못한 거고 가시덤불 속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도 가시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시이구나 라는 것을 감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얼굴 표정이에요. 이건 반복되고 있어요. 또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다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찔리고 상대방도 찔리죠. 가시덤불 속에 씨를 여전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찌르지 않지만 또 다른 것은 즉각적으로 자기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4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 유다인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내가 왜 그런가? 나의 남편이 왜 그런가? 나의 아내가 왜 그런가?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저분이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는 받았지만 할례는 세례잖아요. 여전히 중심의 할례, 중심의 세례가 임하지 않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없죠? 다 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닫고 세례받음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아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 할례예요. 중심으로 이러한 할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례는 공적인 선포예요.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날 이후에 나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자격을 얻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고 또 깨닫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점점 제 안에 느껴지고 또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믿을 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왕됨이 되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야기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쉽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주일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 저희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양손을 딱 앞에 놓으시더니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손이 있는데 내가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또 한 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믿을 수 없어, 느껴지지 않아, 실감나지 않아,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냥 하나님 손을 확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시작되거나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놔버리고 놓쳐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손을 그대로 꽉 붙잡고 계신다. 아니, 제가 고등학교 주일저녁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 거예요. 뭘까요?
오늘 내가 아무리 쓰라리고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느낌과 생각과 환경을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 확신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혹시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 내면 안에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잖아.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부터 다시 매일매일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든지 신기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 부패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떤 본문을 통해서든지 읽는 중에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린 다 살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육은 우리의 살덩어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입혀지고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린 지정이 플러스 우리의 육체의 욕망, 이게 육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없어지고 육 같은 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육은 이익이 되지 않아. 절대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건 뭐가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과 나눈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볍고 쉽지만 무겁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또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아직도 2026년 2월 달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쭉 틀어놓고, 요즘 얼마나 편해요. 핸드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옵니다. 기가 막히게도 오늘 내 근심과 나의 유혹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부딪히는 장벽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을 때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매일 매순간 전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 그때부터 다시 전권을 위임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전권을 위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김창수 시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1998년에 가을에 간경화 합병증으로 요양하기 위해서 무주에서 담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농가 주택 15평 정도 되는데 그 집을 수리해서 1년을 살고 있는데 주인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 집을 팔아야 되니까 나가주십시오. 큰일 났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친구가 찾아와서 서로 반반씩, 집값이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씩 부담하고 함께 살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도 환자인데 그 친구가 그만 살면서 식도암과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와 함께 그 집터에 요양할 흙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이 김창수 시인의 친구가, 그 친구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카톨릭 신자인데 내가 오늘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싸가지 없는 기도를 하고 왔어. 이게 무슨 소린가? 80 노모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외아들인 내가 부모 앞에서 먼저 죽는 꼴을 참아 보일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김창수 시인도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기도할게. 그러나 시간이 잠시 지나서 친구는 세 남매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김창수 시인이 80 넘어 빨리 죽으시라 기도한 친구에게 바치는 기도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 그렇게 기도하였건만 울 엄니 빨리 죽으라고, 자식 먼저 죽는 꼴 엄니가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상여꽃처럼 검붉은 백이동꽃 이파리마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 손가락질 하는 것도 상관치 않고 울 엄니 빨리 죽으라고, 울 엄니 귀라도 먹게 해달라고, 그 자식의 췌장과 식도 그리고 뼛속에서 저절로 새어나오는 비명소리 엄니가 듣지 못게 해달라고, 울 엄니 치매라도 걸려 멍한 눈과 귀로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게, 자식도 자신도 나도 죽음으로 모두를 잃어버리게 하여 달라고. 그러나 내 기도가 간절해질수록
엄니는 허리를 고추 세워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자식의 죽음을 읽어내었다. 멀쩡한 두 눈과 두 귀로는 자식의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다 받아내는 것도 모자라 한 땀 한 땀 자신의 피와 혼으로 자식의 수의를 만들어 입히고선 엄니 품에서 자식을 편히 보내는 결기를 보였다. 당신의 손주들 염려 말라고. 신은 내 기도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런 시를 썼고 2025년 작년 8월에도 병상의 노래라는 시집에서 당신 앞에 서는이라는 그러한 시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라도 빨리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는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